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아침을 주십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잘 쉬고 새로운 날을 기대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잘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위기가 오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또 걱정도 들어오고 염려가 생기고 또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어제에 이어 네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죠. 여름에 과일 한 광주리가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죄악이 과일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가득해서 이제 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모습을 보니 지진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땅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것은 이 땅이 지진과 같은 일로 들썩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9절에는 흑암이 가득해서 낮인데도 해가 보여지지 않고 그런 깜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연으로도 흑암의 상태가 됩니다. 10절에도 앞의 내용들의 아주 비참한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절기에는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심지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애곡, 애통, 죽음,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슬픔의 극대화된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외아들, 독자가 죽는 모습, 그리고 절기가 되었을 때 다 죽음 앞에 애통하는 모습, 이와 같은 절망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더 많은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기근을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이 땅에 흑암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발생하고 그리고 주변에 참상으로 죽어가는 사람, 정말 제사 지내는 것 같이 이런 비참한 상황이 놓여 있는 것, 이게 바로 네 번째 여름의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의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것만 봐도 더 희망을 둘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내용이 11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더 비참한 것은 그래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차라리 호된 질책으로 우리를 징계하면 그건 애정의 표현이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때로 항변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아무 말도 못할 만큼 내 죄를 질책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이죠. 아무 말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환경으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절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환경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말씀을 보니 믿어지고 위로도 되고 새 힘도 얻고 또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그렇게 통하고 찾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로 찾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떠나버린 것. 그런 절망,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며 절망이라고 느끼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힘을 얻을 만한 말씀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낙심할 만한, 낙담될 만한, 못 일어설 것 같은데도 그때에도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찾아도 말씀이 내게 없다. 이건 절망이죠. 이 네 번째 재앙, 환상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찾지 않은 것뿐이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